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길을 이스라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개의 길을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놓여진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 그들은 이 기로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그 생명의 길은 그들이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또 이스라엘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여러분 저들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기로 속에 선택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개의 선택지를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때때금 한 기로에 서게 하셔서 좌든지 우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든지 세상을 따르는 길이든지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찌러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염병을 들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 배경부터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여러분 그동안에 아무런 배경이 없다가 갑자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계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독거리기도 하시고 설득하기도 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만 돌이켜보아도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서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 진흙을 만들다가 이게 툭 터지게 됐을 때 다시 만들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19장에 이르러서 그 토기장이가 여러분 그 옹기를 가다가 이렇게 딱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깨어지게 될 것이고 깨어지면 다시금 회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이야기를 무시를 했고, 이 시간을 놓치면 깨져버려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도리어 예레미야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 20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바수울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여러분 그가 예레미야의 목에 착고를 걸고 여러분 그를 신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멸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조롱을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손가락질했던 말씀들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전까지 계속해서 오늘 이 21장에 이르기까지 나왔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부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향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미스바에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다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한번 20여 년 그 미스바 성에로부터 따지면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큰 패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을 때의 당시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이 공격에 의해서 죽게 되고, 엘리도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쓰러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전투가 바로 그 전투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미스바 성회를 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쳐들어왔던 블레셋에게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오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들을 돌려보내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쳐들어왔던 바벨론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도록 저들을 향해 부르셨지만 여러분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다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제 그렇게 이게 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온기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다가 비로소 정말 이제 깨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서야 달려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운데 계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사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앞에 화와 복을 두나니,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선택지로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라, 그의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서 11장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와 같은 유사한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시드기야 때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다 왕조의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이 남유다가 패망하는 스토리가,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지만 이처럼 여러분 선지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마지막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오늘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호아스는 여러분 애굽에 의해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 느그러가는 왕이 여러분 이 남유다를 여러분 패망시키고 그리고 그의 이제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신생 왕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야김이 아무래도 처음에 자기하고 우호적으로 대했다가 그러다 역시 자기를 세웠던 그 애굽적인 눈치를 보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배신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원전 602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폐주시키고 그리고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김도 또 어떻게 되느냐? 또 3개월 만에 여러분 또 그 즉위에서 여러분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삼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네 왕 중에 여러분 이 세 왕이 다 형제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마지막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의 스토리는 비참과 처참한 여러분 그런 스토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
패권 국가에서 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드기야가 여리고로 도망을 가요. 여리고로 도망가지만 붙잡히게 되는 거죠. 붙잡히게 돼서 끌려와서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서 자기 두 아들들이 참수당하는 것을 거기 자리에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을 빼내어 지게 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비참한 스토리가 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했던 그 언약을 다 무너뜨려 버렸고 깨뜨려 버렸고 지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시고 복과 저주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택한 것은 바로 저주의 길이었고 화의 길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가의 420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도 여전히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 왕가의 그 마지막을 이제 끊어 놓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의 길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애초에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태어나는 후손들로 하여금 그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이스라엘 네 왕들의 모습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은 망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셔서 정말 그 구루토기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놓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길인가?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온전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당장 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쉽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 바벨론을 물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루살렘에 남으면 거기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죽게 되지만 그들에게 들어가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그들의 전리품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비참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또다시 그들이 잠깐 돌이켰다고 해서 저 바벨론을 물러가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삶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모든 인생,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방의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를 드시면 여러분 이 매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를 달게 받는 것이야말로 다시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걸 보면 매 맞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를 드시면 여러분 그 몽둥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몽둥이를 맞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온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들으라 하실 때에 외면하고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 선지자들 향하여 도리어 돌을 던졌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지만 그때까지도 아닐 거야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살아갔던 그 자들,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이 여러분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서도 그가 많은 회개를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하셨던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대적의 손에 맡기랴, 아니면 너희 전염병이 있게 하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나 이것도 저것도 싫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느냐? 하나님, 내가 어찌 저 이방인들의 손에 나의 운명을 맡기겠나이까? 주의 손에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치시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3일 동안 그 인구를 치는 것인데,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요 하루만 치시고 그리고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정말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증치하시다가도 그 벌을 감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도리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자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스바 성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까 사무엘상 말씀 그 7장에 했던 그 미스바 성회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엘리는 여러분 그 성막에 있는 불을 자신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옴니와 비느하스, 그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도리어 성막에 있었던 것을 갈취하고 여인들에게 추태로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궤를 가져와라, 그 성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성궤를 가져왔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 지니다 하면서 여러분 저 블레셋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그 성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있었느냐가 문제였는데,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큰 패전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다 빼앗겼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하여 주실 수도 있는 전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기게 또 해주시면 이스라엘은 영영 돌아오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패전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사무엘상 7장에 패전의 이야기는 4장에 나오는데 이 7장에 이르러서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제 성궤를 빼앗겼어요. 성궤를 빼앗겨가지고서는, 여러분, 그가 이 성궤의 운명도 참 기구하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갔다가 다곤 신상이 목이 잘라져서 그 법궤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일을 여러 번 경험하니까 블레셋이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차마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고 벳셈에서 그 경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가는, 그러나 아무도 이 법궤를 그 이상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기럇 여야림에서 거기에서 그냥 한 사람을 성별하여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법궤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신앙, 예전에 그 성물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법궤가 없어졌고 그들의 품에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사무엘상 7장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패전을 했고 법궤를 빼앗겼고 그와 같은 서러움의 세월을 20년을 겪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 사무엘이, 이제는 장성한 사무엘이죠, 나와서 그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너희 앞에 있는 그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서러움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했던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트리거가 되어서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금식을 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시고자 하는 역사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그 왕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살아야만 하는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패턴이 보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저 성막의 시대에 엘리 때로부터 사무엘로 이어가셨던 그 역사, 법궤를 빼었다가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와 그 패턴을 바라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고 그 성전이 무너뜨리게 되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으로 그렇게 끝내버리실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무엘의 시대에 20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여 미스바의 대성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드기야의 시대를 패망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가와 인간 왕으로 이루어졌던 열왕의 시대, 또 후대 열왕 총 20왕의 시대들을 다 패망하게 하시고서는 70년이라고 하는 성전까지 무너져서 그 시온을 바라보며 나의 고향에서 이러하였는데, 나의 하나님과 앞에서는 이러하였는데, 그 과거를 생각하며 돌이키면서 그들이 그동안 가졌던 온갖 사치들, 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교만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그 자부심도 다 버리게 하시고 낮고 낮은 자세에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분 70년의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사는 길은, 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아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였는데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아직 진정으로 깨닫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에, 이 고난의 기간을 주시고 이 환난의 기간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기간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쓸데없이 너의 삶을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한다고. 왜 너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너를 가리려고 하느냐고. 왜 남들이 가진 것을 너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그것이 너의 승리고 생명이 아니거늘 왜 너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고난을 더하시면서 나는 자꾸 붙잡고 안 놓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여러분 피하려고 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나이다라고 나아가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교회 소망이 있어요. 아멘을 해주시. 이렇게 인기 없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을 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저 복받아라 얘기를 해야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복받아야 한다는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보다는 받을 복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조금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이 생명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아니더라. 나는 저 바벨론이 물러가야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 전리품처럼 되어지는 그 비굴하고도 비참한 인생의 길, 그 70년을 겪어야만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길이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없고,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내가 쥐고 싶은 것 끄집어내어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도리어 달게 내가 그 일을 감매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